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다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다움. 기업다움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ESG 줄여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업의 비재무적 3요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세 가지를 앞에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ESG라 붙였습니다. 첫 번째 environmental, 환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social, 사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governance, 이것은 지배 구조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첫째, 환경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친환경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 그럴 때 기업다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환경을 오염시키면 안 되겠죠. 함부로 하수 이런 문제도 또 함부로 배출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 특별히 회사는 또 기업은 사회 책임을 가지고 자기만 먹고 살려고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해야 되고 기업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사회 책임을 가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지배적 구조. 이 말은 투명해야 된다. 어딘가 모르게 구린내 나고 자기들끼리만, 자기 식구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기 회사 식구들만, 자기 직원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회사의 어떤 임원들, 아니면 그 사람들만 끼리끼리 해서 잘 먹고 살려면 안 된다. 어딘가 모르게 구린내 나고 어딘가 모르게 좀 깨름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투명한 그런 관리,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ESG, 이것이 기업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 세 번째로 투명한 관리 구조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회사다움을 넘어서 우리 정부, 국가의 전체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속해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이 세 가지를 유념하고 회사를, 기업을 운영할 때 국가 발전에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업다움의 그런 요소도 있지만 교회다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다움. 특별히 팀 체스터라는 학자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두 기둥이 있다고 하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교회다움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진정으로 교회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딱 두 가지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과 복음의 공동체. 공통적인 말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고, 성도들은 복음을 중심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다움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독교는요, 교회는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무종교보다 더 인기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불교보다 더 인기가 없습니다. 물론 그 설문조사를 할 때 정말 기독교인이 큰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매스컴을 타니까 교회만 생각하면, 기독교만 생각하면 고개를 저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불교보다도 더 인기 없는 지금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다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다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측면에서 이런 타이밍에 오늘 바울은 특별히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간에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 감옥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서 얼마나 간절히 교회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자세히 알아보고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교회다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교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뭐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도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삼교회 하면 이 건물이 바로 새삼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 단어를 씁니다. 에클레시아. 이 뜻은요, 첫 번째,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어딘가부터 불러낸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불러내느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불러냈다고 말을 해요. 허물과 죄, 즉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은 사람, 영원히 죽은 사람,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불러낸 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바울은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로, 교회란 무엇이냐?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집회, 다른 말로 하면 집회, 이거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EW 벌링거에 의하면 이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사도행전 19장 32절, 35절, 39절, 41절에 거기 보니까 민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 에베소 교회라는 이 교회는요, 여러분, 에베소가 어디냐면 에베소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기에, 옛날에는 터키라고 불렀죠. 터키는 칠면조라는 뜻이 돼요. 겁쟁이라는 뜻이 있대요. 터키에 원래. 그렇지만 이 겁쟁이라는 나라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터키 이름을 튀르기에로 바꿨어요. 튀르기에라 말은 용감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국민은 용감한 사람들이다, 튀르기에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 튀르기에, 터키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에서보드 사빌라,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시는, 보내라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우리나라 서해안 쪽 있잖아요. 서해안. 마찬가지로 그 터키의 튀르기에 서해안에 위치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해안 쪽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입니까, 장로님? 서해안 쪽에서 저 밑에 신안군부터 시작해서 쭉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어디가 제일 큽니까? 그렇습니다. 인천. 바로 이 에베소도 인천 같은 도시예요. 가장 큰 도시,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에페소스 이렇게 지금 현재명은 에페소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에페소스는 가장 큰 도시,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해요. 인천도 항구 도시로서 무역의 도시잖아요. 거기서 세계로 거기서 무역이 다 이렇게 발전해서 또 나가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세계로 무역이 뻗어나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항구 도시는요, 우상 숭배를 미신을 많이 섬겨요. 마찬가지로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사도행전 19장이 배경이에요. 사도행전 19장.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에 아데미 신을 섬깁니다. 아데미 신은 당시에 어떤 신이냐? 그리스에 제우스 신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우스 신을 섬기는데 제우스가 딸을 낳는데 그 딸이 바로 아데미 신이래요. 그래서 아데미 신이, 이 딸은 여신인데 풍요를 갖다 준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섬겼는데 바로 풍요를 갖다 준다고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사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여제자, 이 아데미를 섬기는 제사를 집례할 그 여자들, 그 여사제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여자들로서는 최고의 그런 직종이에요.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그 아데미 신전에 가서 일하는 거, 풀 뽑고 돌 좀 주워내고 아니면 좀 희지도 줍고 아니면 어떤 뭣도 건물도 고치고, 이것을 최고로 여겼어요. 그때 당시에 이 노예가, 아데미 신전에서 일하는 남자들의 노예 숫자가 10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노예가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밖에 나오면 목에다 힘주고 다녔대요. 얼마나 월급도 많이 받고 대접도 많이 받고 우리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 갔더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데미 신을 여신을 섬기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노예로 사는 것을 아니면 그 여사제로 사는 것을 굉장히 축복으로 여기면서 최고의 그런 만족을 누리면서 그렇게 만족감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해당해서 가르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십니다.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니까 딱 12명이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시아에서 터키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12명 중에 최초로 믿었던 사람이 로마서 16장 15절에 나오는데 아시아의 첫 열매 에베네도라고 나옵니다. 이 12명 중에 최초로 믿었던 사람이 에베네도예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에베소 도시에 큰 도시에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요. 처음에는 한 사람 시작했다가 12명. 그러다가 점점점 부흥하게 되고 이 에베소 교회의 성장이 60년 동안 이어집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 많이 들어봤죠?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건물을 하나 딱 만들어 학원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을 때요 박사님처럼 생겨가지고 막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가르치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바울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 두란노에 가지고 여보시오 나도 좀 가르쳐야 되니까 나한테 좀 그 건물 좀 빌려주시오. 내가 좀 저녁에 하든지 오후 늦게 해 뜰 때 할 테니까 나한테 좀 빌려주시오 하니까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더니 간에 이 두란노 소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굉장히 다른 교회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이 변질됩니다. 변질된 모습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요. 헌신을 해요. 인내도 해요. 그렇지만 무엇을 버렸다고 하죠? 첫사랑을 버립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처음에는 좋게 잘 나가다가 첫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이 아담의 신을 섬기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을 이 모임을 너희들도 모이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을 교회라고 한다. 첫째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본래는 너희들이 바로 교회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다. 아담의 사람들이 모이듯이 어떤 의식을 향하기 위해서 신한테 무슨 제사를 지내든 모이듯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볼링거에 의하면 이 학자에 의하면 세 번째로 교회는 뭐냐? 함께 하는 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뭐 하는 거요? 함께 하는 것 이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몸이 여러분 어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 때로는 머리를 떼어놓고 합니까? 어디 갈 때? 아니면 손을 떼어놓고 합니까? 그런 일 절대 없어. 어디를 가든지 한 몸 함께 합니다. 시장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몸이 함께 하듯이 교회는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신앙이 좋은 흑인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 길 너머에 보니까 언덕 위에 보니까 갑자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아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교회가 건축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몇 달이 지나서 보니까 거기 교회 이제 주일마다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에는 모자를 아주 멋지고 여자들도 남자들도 너무도 고급스러운 그런 모자를 쓰고 안경도 선글라스도 너무 멋진 그런 안경도 쓰고 귀걸이에 팔찌 목걸이 다 하고 옷도 너무도 멋진 옷을 입고
주일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서 주차해놓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흑인 성도 입장에서 자기는 좀 너무도 작은 교회고, 너무도 자기 교회는 초라한 사람들이고,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비하면 너무도 초라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주여, 제발 소원입니다. 저 죽기 전에 저 교회에 가서 한 번만이라도 예배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근데 자기도 흑인이기 때문에 백인 교회에 가서 예배 못 들을 줄 아네요. 주님, 저는 불가능한 줄 압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한 줄 압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일이 없고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저 꼭 죽기 전에 교회에 가서 한 번만 예배 드리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얼마 동안 기도를 했어요. 드디어 응답이 왔습니다. 예수님 응답이 뭐라고 왔을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서 한 번도 예배 드린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 흑인 성도 입장에서는 뭐예요? 너무도 화려하고 크고 웅장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늘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응답은 뭐예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죄악으로부터 불려모은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교회다. 초라해 보이지만 너희들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서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하는 그런 너희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란다 라고 하면서 이 성도가 깨닫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에모만 보고 외형만 보고 그랬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했었대요. 교회다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누굴까요? 그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예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한 몸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2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보세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높다는 거예요? 교회가 높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신가요? 만물이 높다는 거예요? 교회가 높다는 거예요? 교회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가리켜요. 여러분 감동하셔야 되고 눈물을 찌끌찌끌 흘려야 될 그런 지금 타이밍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만물 위에 두셨다고.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최고의 높은 데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위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시래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내용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멋지고 찬란하고 높은 곳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롭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시다는 거예요. 머리는 제일 위에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이 머리라는 의미는요, 제일 위에 있으니까 제일 대장이 되신다고 말이겠어요. 그리고 제일 으뜸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최고의 지도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우두머리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대장 되시고. 이런 최고의 또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이 모든 것을 최고가 되신다. 제일 우두머리라는 대장이다. 이런 지배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물 위의 교회고 교회 위에 예수님이 우두머리니까 그러므로 어때요? 최고로 높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또 어떻게 바울은 설명합니까?
1장에 쭉 앞으로 건너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너무도 상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뭐하냐?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심오한 축복이에요. 어쩜 이렇게 이런 축복이 있을까? 기가 막히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좋네. 이것이 심오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도 좋은 축복.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신령한 축복인데, 하늘의 축복인데,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사랑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 또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베푸신 분이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령으로 강하고 확실하다. 너희들의 구원은 절대 변함이 없다. 확실한 구원이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라는 그런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어놨다. 인감 도장 찍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는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의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신가요? 모든 사람들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었어. 지금의 유명한 사람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연예인이라고 그래요. 연예인.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연예인들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과거의 세상에 있었던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후에 어느 세상에 세상 끝날까지 있는 연예인들보다 최고의 이름, 전 우주적인 연예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이분이 뭐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의 대장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있잖아요.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 복사하면 어때요? 이것을 복사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축복을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이것을 우리 또한 복사해서 우리도 같이 누리게 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존재들인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이 찬란한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23절 오늘 본문의 하반절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셨는데 이 모든 축복을 해나갈 때 우리가 부족해요. 모질해. 2% 부족해. 많이 부족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물 안에서 모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우리를 보완하고 고치고 해서요. 충만하게 다듬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마치 건물이 처음에는 어떻게 지어질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와, 세상이 이렇게 높게 아름답게 지어졌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처럼 너희들은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 충만하게 더워진단 말이에요. 더욱더 충만하게, 더욱더 충만하게, 더 완벽한 사람들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그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래요. 어딘가 모르게 부족해 보여요. 처음에는. 어딘가 모르게 땜빵을 해야 돼. 어딘가 모르게 수정을 해야 돼. 어딘가 모르게 편집을 해야 돼. 하나님께 그런데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땜빵하시고 고치시고 주셔서 완벽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나중에 주님 함께 살 때는 흠이 하나도 없도록, 물론 지금도 흠이 없지만 흠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3장 18절 시작 읽어볼까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자빠져도 다시 일으켜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싫다고 가도 또다시 붙잡아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보듬어서 이끌어서 끝끝내 차가 빠지면 견인차가 와서 끌어가듯이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서 끝끝내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결점,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보완해 가시면서 나중에는 끝내는 충만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이것을 영화로운 상태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인 우리는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부부 일심동체이듯이 그리스도와 우리도 뭐예요? 일심통체다.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기능들이 다 달라요. 머리가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 코, 입, 귀, 손, 발 아니면 속에 있는 오장 육부가 다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예요. 그걸 몸이라고 그래요. 한 몸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한 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눈 역할하는 사람, 귀 역할하는 사람, 입 역할하는 사람, 손 역할하는 사람, 발 역할하는 사람 이런 다 기능들을 다 역할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한 몸이래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면서 그분과 한 몸인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교회다움이라는 거 어떤 거냐? 바로 이 한 몸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머리이신 대장이신 우두머리신 으뜸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5장 6장에 이어서 말합니다. 악을 버려라.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해라.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어떤 사람, 죄인들, 세리와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그리고 욕심을 버려라. 성령 충만해라. 그리고 밝은 빛같이 새 사람같이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해라. 라고 이것이 바로 교회다움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머리는 누구냐면 또 바울이 설명해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최고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우리의 머리이신 교회의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머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너희들도 순종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하인은 상전에게 아랫사람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 또 후배는 선배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원리를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해서 너희들도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너희들도 아내를 사랑해라. 아비들아 자녀들을 사랑해라. 상전들아 권세 있다고 위에 있다고 함부로 놀리지 말고 아랫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다움의 모습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미 중에 세 번째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배우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 사랑의 모습이 뭡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기쁨도 슬픔도 패치킬까 봐서 말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서로 나누는 거. 이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거룩해 보이고 설교도 잘하고 착해 보이고 옷도 좋은 입고 다니는 오늘날 목사는 이 강도 맞는 사람을, 쓰러진 사람을 번체만체하고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찬양대도 잘하고 구역장이고 이것저것 잘하는 찬양 봉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레인 같은 오늘날 성도들 같은 레인.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강도를 번체만체에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갑자기 이 사람을 만나든지 아이고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보세요 하면서 깨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비싼 올리브 기름을 그 상처난 곳에 바르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또한 발라줍니다. 한마디로 소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잖아요. 여행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도중인데 그렇게 자기 것을 내어서 그렇게 치료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낙타가 있죠. 낙타에 태워서 바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타야 되잖아요. 낙타는.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을 태워서 여관까지 갑니다. 여관까지 가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요. 여행부를 딱 이렇게 준비해서 왔을 거예요. 여행비, 비용을. 근데 2달란트, 즉 오늘날 따져보면 한 24만 원 정도를 돈으로 여관집 주인에게 주면서 여보시오, 내가 바쁘니까 이 사람을 좀 내가 돈 줄 테니까 이것으로 좀 충분히 치료해 주시고 만약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비용을 줄 테니까 정말 가족처럼 잘 치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진짜 이웃이냐? 누가 진짜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냐? 누굽니까? 몇 번째 사람이죠?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 강도 맞는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아까워요. 내가 쓸 돈이요. 아니면 내가 먹어야 돼. 아니면 내 상처나는 걸 발라야 돼. 내가 입어야 돼. 그렇지만 먼저 이웃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요바의 다비다라는 이 여성도는요, 가부들과 함께 지내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면서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아무래도 이렇게 바느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럼 나는 바느질 못해요. 눈이 이제 많이 시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지만 내가 바느질 못하면 다른 거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이 다비다처럼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습이 교회다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계속 자기들만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배만 불리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교회다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다움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본받아서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교회다움의 모습입니다. 결국에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넘치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내 것을 내어서 먹을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덮어주고 입혀주고 또 나눠주고 도와주고 나눠 먹고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다움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